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제비뽑기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향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소식을 못 듣고 꿀을 찍어 먹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허기진 이스라엘은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핏째 잡아먹습니다. 급했던 거죠. 사울은 이들을 향해 정죄합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으나 대답이 없으신 것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은 이걸 볼 텐데요. 제비 뽑아 그 일을 점칩니다. 네 번째는 뽑힌 자는 죽을 것이라는 사울의 맹세를 백성들이 만류하여 멈춥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행히 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생존한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한 왕의 맹세를 백성들의 요청으로 지키지 않았어도 되는 걸까요? 14장의 에피소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 함께 생각할 부분은 세 번째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공격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은 승리를 맛본 김에 조금 더 공을 세우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 한편으로는 화가 났을 겁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누구 때문인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은 것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는 연결시키지는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 때문인 것 같기는 또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압니다. 바로 사울의 죄입니다. 자기만 몰랐던 걸까요? 사울은 제비를 뽑아 잘잘못을 가리자고 합니다. 누가 범인인지 찾아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 또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이 뽑힙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만약 사울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대치점에서 이스라엘이 뽑혔다면 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한 집안, 한 부류를 뽑았을 수도 있고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뽑힌 것은 다행입니다. 또 사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들과 대척점에 놓고 뽑습니다. 굳이 그래야 했을까요? 아들이 자신의 가족인데요. 네, 여하튼 제비가 뽑혔고 다행히 진짜 진범처럼 보이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도 자신이 뽑히니까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립니다. 그리고 꿀 찍어 먹은 것을 대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하시지 않은 이유,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여부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대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요나단의 꿀 찍먹 때문일까요? 사실은 요나단은 그 맹세를 듣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또한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갑자기 무슨 오기가 발동했는지 굶고 전쟁해야 된다고 서원하는데요. 그건 사사입다와 같은 엉뚱한 서원이라고 보셔야 하고 그것을 그렇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사실 결론은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대목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주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서원이라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한 서원이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든 누가 한 서원이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게 죄이고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 세 번째는 제비 뽑는 방식이 성경적이다. 다 맞을까요? 아니죠. 네. 어린 시절에 기독교 서클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년마다 클럽장이 있어서 기독교 서클을 운영할 때 리더들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저희 기수가 다음 기수의 리더를 뽑아야 하는데 어느 날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냐고 저희 리더한테 물었더니 이랬습니다. 홍길동을 뽑았어. 그러면서 성경적인 방법인 제비 뽑기로 했지. 그러는 거예요. 친구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문구를 쓰면서 이의 제기를 차단하려던 했던 듯하고 사실 저는 홍길동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후배가 제비뽑기로 뽑혔다고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한 한편 제비 뽑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뽑혔으면 정말 아찔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비 뽑기는 성경적일까요? 목사가 된 지금에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제비 뽑기든 누군가의 예언 기도이든 혹은 꿈이든 혹은 표적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모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실수하셨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꿈이 꾸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랑 나랑 무언가를 계속 연관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은 음성이 들려서 혹은 기도원처럼 솜털에 이슬이 내리거나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딜을 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다고 해도 저의 대답은 같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잘못하신 겁니다. 결과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로또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꿈을 꿨거나 예지가가 숫자를 알려줬다거나 이상한 느낌이나 좋은 느낌이 들어서 6개의 숫자를 골랐다면요.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네, 아닐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서원, 약속이라도 지켜야 할까요? 이건 성경을 더 꼼꼼히 읽지 않으셔서 그런데요. 잘못된 서원은 언제든지 무르거나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취소, 무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 등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인데요.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서원을 목숨처럼 여기거나 집안의 폐가망신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하는 걸까요? 특히 하나님께 자녀를 전도자로 바치겠다는 서원은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서원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우선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성경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들이라고 해도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면 안 됩니다. 꿈이나 환상, 예언이나 감정적인 느낌, 직관, 거기에 제비뽑기든 무엇이든 이단으로 가시는 지름길입니다. 이단의 이름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요. 옛날에는 이단이라 했다면 요즘에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시한부 종말론, 휴거설, 재림론 등의 단어들로 현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비주의류들의 이단입니다. 부탁드리건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하나로 완벽하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혹시 진짜로 뭐가 들리셨거나 뭐가 보이셨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일 뿐, 우리 일평생 붙드셔야 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오시죠.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들을 꿈터 공동체와 함께 해 나가셔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 기쁘고 즐겁게 이러한 즐거운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것을 함께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비뽑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떠한 방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경이 최고이며 성경이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임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말씀에 천착하는 신실한 신자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